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깊은 외로움과 영적인 침체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부터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에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어린이 대공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동물원에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그 도마뱀이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래봬도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도마뱀 종류만 해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그래서 도마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종의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다 자란 크기가 어른 성인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도마뱀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공룡처럼 생겼어요. 진짜 공룡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몸은 악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물거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파충류를 좋아해서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파충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파충류를 키워보기로 결단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제게 귓속말로 아빠 저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고 봤더니 엄청 큰 뱀인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뱀을 키우자고 조르는 아들에게 성현아 아빠가 목사인데 집에서 배로 기는 뱀을 키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7살 된 아이한테 막 나름 설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긴 했지만 겨우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공룡을 닮은 그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중요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내성적이고 그래서 은신처가 없으면 얘는 살 수 없고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마뱀을 키우는 그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번 은신처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안 나와요. 내성적이어서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내성적이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거기다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잠만 자고 그 은신처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가끔 위치가 발각이 되면 죽은 척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키우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라고는 먹이 주는 거,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니까 물 주는 것, 그거 외에 하는 게 없어요. 이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는 이 종이 자연에서도 어떻게 사냥하고 생존하는지 잘 보고가 안 된다 그래요. 도무지 보고가 안 된다 그래요. 참 얘를 보면서 얘가 살아남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마뱀을 보면서 얘가 만약 외로움을 안다고 한다면 얘는 진짜 외로움을 즐기면서 사는 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성향에 따라 성품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모두 느낀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톰 행크스 주연으로 출연한 아주 유명한 영화죠. 영화 내용이 택배 회사를 다니던 주인공 척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추락 사고를 만납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기적적으로 자신만 혼자 무인도에 살아남은 거예요. 척이 여러 가지 생존 법칙을 거기서 발견을 하면서 살아요. 고기도 잡고 불도 피우고 가끔씩 떠내려오는 그 페덱스 택배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뭘까요? 외로움.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친구를 만들죠.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윌슨. 말은 할 수 없지만 척의 말을 언제나 들어주는 윌슨. 4년 동안 윌슨과 그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버텨나갑니다. 영화의 백미는 윌슨과 무인도를 탈출하다가 윌슨이 떠내려가요. 그때 척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들 모두 웃지 않아요. 뭉클해져요.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척에게 윌슨은 단순히 배구공 하나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외로움 중에 있었던 유일한 친구. 영화도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 혼자는 살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알 때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귀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와 헤어질 때 슬퍼하지 말라. 그 친구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그 친구가 없을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니 마치 산을 오르는 이에게 밑에서 볼 때 산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외로움도 슬픔도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경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도 안 나고 슬픔도 없고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어야만 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게 팔렸고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외로운 감정 자체는 누구나 느끼지만 그러나 문제는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게 된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그 마음의 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딱 지금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서는 많은 학자들은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널 죽이겠다. 한마디, 그 한마디 무서울 만도 하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데요. 두려워 떨 만한 일은 맞긴 한데 사실 엘리야는 바로 전 사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언자들과 대결을 했었습니다. 더 힘들고 더 두려운 상황에서도 훨씬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것을 이겨낸 지금 엘리야는 아마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영웅에게 이세벨도 아합도 어떻게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진짜 죽이려면 그럼 몰래 가서 죽이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못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떨어뜨리려고 겁주려고 한 말인데 엘리야가 빠져들었습니다. 걸려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깊은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는요, 유다 땅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이스라엘 전 영토를 걸쳐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의 끝자락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끝자락 140km가 넘는 그 끝자락까지 지금 피해온 겁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사환들을 두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로 갔습니다. 혼자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며 절규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하나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같은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시라면 오늘 엘리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했던 조이, 그 조이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내 조이가 암으로 하나님 품으로 떠난 거예요. 그 깊은 외로움과 비탄에 빠졌어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슬픔을 담은 기록들, 그 기록들을 끄적끄적 기록해 놓은 것들을 묶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C.S. 루이스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힘도 없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도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그저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마시고만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 무릎에 자주 누워있던, 무릎베개로 자주 누워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럴 때면 항상 집에 돌아와서 엄마 무릎 베고 누워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꼭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엄마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으면 어머님이 꼭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걱정과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깊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어요. 깊은 잠에 듭니다. 낮잠에 듭니다. 한숨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이상해요. 근심의 무게가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왠지 어머니는 아는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얘가 불안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어머님이 머리카락을 제 마음을 아는 상태로 만져주시면 이상하게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면 그래서 잠이 듭니다.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깊은 외로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 고통과 외로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이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왔어요. 또 와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면 포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 선지자인데 여기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위수지역 이탈했어. 너 탈영한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버리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시고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8절, 이에 일어나. 이에 일어나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뿐인데 그런 엘리야에게 이에 일어나의 은혜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으니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그래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하나님은 깨지고 다친 상처투성이에 그르실지라도 못 쓰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임에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 깊은 외로움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그 손길에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신히 일어난 엘리야는요 40주야를 갔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일어나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아직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 마음을 다해 섬겼지만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고 결국 혼자 남아 아무것도 신경 써주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조금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혼자 남아있다고는 엘리야를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나가서 산에 서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정작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꼭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오감으로 체험되는 그런 경험,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때만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고 지진 중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 그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하였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의 대결 중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강력한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 이적을 뛰어넘어 매 순간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지를 엘리야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전에 언제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점.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 이 세미한 소리에 우리가 귀가 열리면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절대 혼자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 저 혼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생각해 보세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잘 들리는 것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속삭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할수록 더 잘 들리는 음성이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드라마틱한 이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실제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고통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외로움 중에 오직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환경이 몰아칠 때도 반드시 그 뒤에, 반드시 그 가운데 조용하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는 도저히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다이어리를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사실 이 작업을 해봤어요. 원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발견하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간증이 뭐가 있었나, 예화가 뭐가 있었나, 설교 준비하려고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리하다가 별로 없겠지, 별로 특별한 일, 내가 그냥 기억하는 수준이겠지. 그런데 이거 정리하다가 카페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누가 봤으면 실현당했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간증이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고, 기록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그때 당시 알지 못하고 그때 못 들은 것이 문제였지, 주님은 계속해서 세미한 소리로 내게 친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내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금 내 현재는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기록하다 보시면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요, 엘리야의 사명을 깨우쳤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으로부터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서 기름 부으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와 같은 이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의 깊은 외로움에 놓여 계신 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에 힘입어 그곳에서 일어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외로움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이끄시는 곳,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음성을 주시는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꼭 결단 찬양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그냥 그대로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찬양인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입술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